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비유로 가르치신 그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이해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심판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밝히 보여주시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기한 기적에 주목할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건너편에 있는 이 이방 지역에도 천국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는 상황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이 배의 고물, 이 고물은 배의 이 꼬리 부분을 가리키는데요. 거기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서 이 위기를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는 이런 풍랑이 종종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산에 있는 차가운 공기와 이 호수에 있는 더운 공기가 만나가지고 아주 급작스럽게 날씨가 변하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중에 바로 이런 사건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 갑작스러운 풍랑에 제자들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 소리를 치기 시작하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 제자들의 외침에는 이 예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아마 조금 섞여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죽을 똥살똥 힘들게 파도와 싸우고 있는데 그냥 배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좀 이렇게 원망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었겠지요. 이 제자들의 다급한 요청에 예수님은 잠에서 깨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타부타 말도 없이 바다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명령하시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신기한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의미 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이 성경을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 혹은
신기한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 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정도의 인물이 아니시죠.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 되심을 이 사건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창조 사건은 이 성부 하나님의 독단적인 단독 사역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협력 사역이지요. 하늘과 땅이 혼돈과 흑암에 깊이 잠겨 있을 때에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이 새가 자기 집 지으려고 열심히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또 집 짓기 위한 재료 구하느라고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 흑암 가운데 꽉 잠겨 있는 이 땅을 위해서 열심히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창조 사역을 준비하고 계신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죠. 이제 성령 하나님의 준비가 다 끝이 나자 드디어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이 창조 사역을 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으로 창조하시지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창조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곧 하나님이신 그 말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보통 사람보다 좀 더 나은 분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기적을 일으킬 능력이 있는 분 정도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바로 나는 온 세상을 창조한 그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저 내 마음을 좀 위로해 주시는 분, 혹은 내 형편을 좀 낫게 할 수 있는 분,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시며 지금도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상황과 나의 필요에만 제한시켜서 생각하고 믿는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믿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인정하며 믿음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오늘 본문 40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4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바람과 바다 앞에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 없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먹고 자고 생활하시면서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여러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이 비유를 가르치시는 중에도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의 의미까지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 상황이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하여 확 드러날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계속 이 땅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잠깐의 공생애를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언제까지 제자들을 기다려야 되고 언제까지 이들을 참아야 되는지 이 예수님의 마음이 답답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그 믿음 없음을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라는 이 말 속에는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앞의 이유와 연결이 되어 있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저 바람과 파도에 출렁거리고 있는 자신의 상황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우리 다 죽겠습니다 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만, 그 바람과 파도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모든 삶의 현장이 다 그렇지만 특히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갑작스러운 풍랑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풍랑에만 우리의 시선이 꽂혀서 그냥 낙심하고 낭망하고 점점점 침몰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니면 그것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혹시 우리를 향하여서도 왜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책망하시진 않을까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사실 별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약한 제자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끝까지 지키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하나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었지요.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리석고 답답한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믿음 주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눈앞에 있는 문제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생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중요할 때, 필요할 때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 그렇게 성령 충만을 구하여서 우리도 주님 원하시는 그
그 믿음의 모습을 온전히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컴퓨터 음량 자체를 꺼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신 예수님, 혹시 우리의 믿음 보시면서 똑같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바르게 알게 하시고 주님 바르게 믿게 하시며 주님 온전히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충만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